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이 권면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압 땅에서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음란에 빠졌던,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가지고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실패를 교훈 삼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인생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러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참조하자면 가감없이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모든 백성 앞에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능이나 장점, 강점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질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지름길로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강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억지로 배도하는 말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누구보다 빨리, 남들보다 빨리 질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던 것은 자기는 인생을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둘러갔고 잘못했다가는 정반대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인생을 질러가는 법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때 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질러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에서 길이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문벌이나 학벌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러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러가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비결은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 부올의 사건을 되새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의 소금수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사건을 지금 되새기면서 바알 부올의 일을 잊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랐을 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난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대학살 때 그 모든 유족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Forgive, not forget.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픔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호하기 바쁘고 숨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되새길 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실패를 유도하는 환경이 찾아갔을 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패를 극복하게 되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반복해서 쌓이면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반드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대표적인 과정은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공했던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Failing backward가 아니라 Failing forward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후퇴하지 않고 후진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전진했을 때 그때 그들은 성공의 길을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동서고금의 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발견하고 너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라. 그럴 때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뼈 아픈 교훈으로 삼으시고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실패 역사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법,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가까이에서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방편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 이것이 인생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러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했어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이든 아니면 들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항상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경건은 없습니다. 직장에 가시든 어디에 놀러 가시든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는지 간에 나만의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장소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편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인생을 질러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경건의 사람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합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을 얻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명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인생은 대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길,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는 법,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준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질러가시는 복과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